다 같이 성경 교독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자기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주로 인하여 영광을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이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도구인가 선한 도구인가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각각 다 쓸모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나 병폐가 많고 이 부패가 심한 거야.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어요.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하수구에 막대기로 그거를 뚫었어요. 아이고 더 이상 이거 막혀서 안 되겠다 그러고 막대기를 뚫고 났는데 물이 싹 뚫려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는 여러분들 어이구 이거 더러운 거 했으니까 귀하게 안방에 모셔놓습니까? 쓰고 버려버립니까? 왜요? 더러운 데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썩어진 그곳에 내가 깨끗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막 투정하고 할 때는 결국에는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되어 선한 도구인 것 같지만 결국에 버려지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가야 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로 그러니까는 유언처럼 아니면 그들을 당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을 먼저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이때는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발 씻겼을 때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갖고 그들을 다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13장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12제자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야 너는 빠져 이렇게 하지 않냐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이 발이 씻겨져서 너희들은 몸으로 깨끗해졌고 이 발로 이제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이제 씻기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악한 도구로 이제 생각을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악한 도구가 쓰여지냐 선한 도구로 쓰여지냐,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그 가인이 악한 생각, 분한 생각이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이미 넣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마리아의 향유. 예,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이거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여기다가 다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기에 성경에 저는 돈깨를 맡은 도둑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맡아서 쓰다 보니까 자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도 사랑하라 해도 이 유다는 돈 생각만 했고 또 악한 생각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의한 마음을 먹으면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유다는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무고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12제자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발을 씻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제 몸을 이렇게 제 발을 씻기시다며 저는 부끄러워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씻겨야 나하고 상관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해졌어. 너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늘 회개할 때 너희들이 걸음마다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발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해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장 1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는 아니라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 발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 제껴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만찬에까지 다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못 팔게 막아버리면 안 될까요? 왜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를 옆에 같이 두면서 그 마음이 아파갖고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다 때문에. 왜냐하면 유다 때문에 내가 되어질 일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 나에게 불이한 일이 생기면 얼른 환경을 바뀌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을 제거해 주시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팔려지게 되어지느냐? 이 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낳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악한 생각 가진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 그래? 아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누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다음에 27절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일을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감이로라.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이미 들어있고 마귀에게 팔려는 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속히 행하라. 야,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너 나가. 나 좀 더 있다가 죽고 싶어. 나 지금 때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시간의 때를 위해서 유다를 유보시키거나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빨리 행하라. 즉 악한 사단의 마음에 네가 지금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일을 빨리 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입니다. 31절. 저가 나간 후에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멘. 아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영광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다만 나가본 것 뿐이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저는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다가. 근데 내가 이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고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유다도 그렇다고 그러는 건가 했는데 유다는 이미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단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본심의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편적으로는 다 가르쳐주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알려주질 않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악한 그것을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 이 모든 것을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또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내가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3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아멘.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는 결국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이 악한 도구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정말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유다가 악한 생각을 먹은 것이 우연이겠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그는 결국에는 정말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시가 예언으로 나왔어요. 예수님도 역시나 이름이 딱 예수가 왔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구약에는 이름이 써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가 못한 것처럼,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너 팔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라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는 이미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악한 도구로 쓰여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이 결국 내가 되지 않도록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악한 도구가 되어져 세상을 정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주어진 일들, 내 상황들,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도구에 쓰이지 않으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받을 수 없는, 전도서의 말씀같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 났는가? 어제 그제 일주일 동안에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는가? 살리는 일에 쓰였나? 죽이는 일에 쓰였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가를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본문 말씀 계속 있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19절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굴곡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은혜여 악을 당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0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20절,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눌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이 되어질 일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2제자를 다시 뽑는, 한 사람을 다시 뽑는 그러한 광경인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 모든 과정이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유다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 때문에 나는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원망하고 불평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책임은 없어요. 이 유다는 자기가 악한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선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서이다.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나 잠시 오면 나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자결하는가? 저기 지금 어디를 간다는 소린가? 어디 외국을 간다는 소린가?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소리에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악한 자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보호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먼저 44절을 하고 보고 65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를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믿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오고 싶어서 누가 이끌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이끌었나요? 안 이끌었나요?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이 이끌었을까요? 안 이끌었을까요? 이끄셨을까요? 또 다른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유다가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한 사람도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지만 오는 그를 나는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택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성경을 찾아서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답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하시고 하나님 이게 그 뜻입니까 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3장 25절
13장 25절. 말씀이 틀려갖고 이상하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도시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2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쌈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세요. 왜냐하면은 악한 날에 뽑아서 추수를 할 때에 그 어두운데 그러니까는 풀무불에 던질 그것을 같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악한데 가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씨를 똑같이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야. 그러면 가라지 좀 뽑아냅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 또 다친다. 이 12제자 이 이야기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진작에 그를 갖다 뽑아내서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와 선과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죄라고 판단해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일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내가 그를 제거하고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열어주시더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다가 가라지처럼 하나님을 허용하셔서 그 할 일을 하도록 허용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나는 가지만 누가 팔아서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 내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되어진다.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내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건 너희들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이 죽어도 자식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육체는 다 분별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위해 쓰임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도구는 절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따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 놨을 때 이들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죽어가는 그 심정을 뭐라 하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지 않는다면 악한 도구밖에 되지 못한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했는데도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다만 자기가 그 물질을 위해서 들어와서 그것만을 위해서 정신을 팔아서
결국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늘 말하지만 악한 사단의 도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서서요.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도 그 정도 해야 되라는 그 기준점이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다 틀렸다고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생각을 못했던 거 나중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없느냐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믿음으로 당부를 하세요. 너희들 서로 사랑한다면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그 제자들 앞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17장에 하나님 앞에 하시고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강구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13, 이 구조를 잘 모를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속에 알맹이가 엑기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 끝까지 책임져 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것이 16장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며 너희들이 이제 그와 같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 예수님이 천국 되어서 사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성령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는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이 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악한 도구는 그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악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막았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비록 유다가 나를 팔아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 인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라고 그 길을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찾았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도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는가?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온 인류의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피조물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창조주의 마음으로 창조주와 같은 삶으로 살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저래도 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가 죽어서 너 대신 살려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이 너무나 커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러 가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굳게 결심하시는 이 결심처럼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 하나에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악한 도구인가 선한 도구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기쁨으로 그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 삼아주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아버지 사단의 괴계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순간순간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